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이 주어가 돼서 진행하는 세상 역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특징은 첫째는 타락의 역사이고, 죄를 범하는 타락한 역사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한 인류의 보편적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이다. 죄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3장, 4장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동생 아벨 살해 사건,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렇게 4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죄와 타락의 산물이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응답하신다, 심판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불순종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음이 오게 되었고 추방을 당하게 됐죠.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인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됐죠. 노아 홍수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셨죠. 바벨탑 사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의 언어로 모였던 사람들을 흩으셨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버리는 이런 심판을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인간의 죄와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로 이제 응답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심판을 하시면서도 뭘 주셨다 그랬죠? 은혜를 주셨다, 은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심으로써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누구든지 그 여자의 후손 안에서 죄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그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느냐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통해서 오도를 해보였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해결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하시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데, 이 가죽 옷의 특징은 그냥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주고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의 예표해주는, 나뭇잎 옷과 비교해 보면 가죽 옷은 영원한 개념이잖아요. 나뭇잎 옷은 일식인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옷이 되셔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제사함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천국 간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이 살인 사건을 또 죄를 졌죠. 이제 유리, 방황, 땅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줬다 그랬어요. 살인한 줄 알면 사람 나를 죽일 거다 두려워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얘기인즉슨 어때요? 너를 죽이려고 죽이는 사람은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배의 벌을 받는다는 게 죽인 게 아니라 7, 이 말은 완전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심판을 하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6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서도 뭡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우리 그 갈대 상자 있죠. 갈대 상자. 모세를 어린아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므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린다. 그때 그 나일강에 버려진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한마디로 양육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구원의 상자죠. 구원의 상자. 그래서 방주라는 말과 갈대 상자라는 말은 원문은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로 건져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무지개 약속까지 하시죠.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어버리는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흩어졌더라 한 다음에 셈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 있는데 셈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이제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5장하고 10장이 족보입니다. 족보. 5장은 아담의 족보이고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죠. 아들들의 족보인데 5장이 전체가 다 족보예요.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을 설명하고 있어. 어디까지 하냐면 노아의 아들들까지 돼 있거든요. 5장에 보면. 그런데 이건 5장의 노아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 족보의 기록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그 말은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됐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죄와 타락의 역사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뭘 준다고요? 은혜의 소망을 준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족보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5장 다 누가 누굴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5장 마지막 절 32절인데 5장 32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노아는 500세 되던 때에 세 아들을 낳았다. 누구?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함으로써 5장이 끝이 나요. 그냥 낳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건 다르죠. 죽었다는 게 앞에 전부 족보인데 낳았더라, 노아를 통해서 낳았더라 끝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낳았더라 하는 그런 희망을 주면서 노아는 구원을 받죠. 노아와 가족은 다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복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장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노아를 통해 낳은 세 아들의 족보인데 족보 기록의 특징은 죽었더라가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은 낳았다는 걸로 족보가 쭉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바벨탑 사건 11장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가서 역시나 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죄와 타락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한마음 한뜻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노아의 후손 중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족보를 11장 후반부에 족보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계 속에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부름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계속 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희망을 주는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인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죽었더라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과 동일한 방부라 할 수, 이렇게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더 이상 못 낳는 사람이니까 끊어지잖아요. 인류가 끊어지는 개념이잖아요. 죽는 것도 심판이지만 끊어지는 것도 심판이래요. 그렇죠?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불러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끝나잖아요. 더 이상 못 낳잖아요. 못 낳는데 이 사람을 부른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라.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주겠으며,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날 수 없대요. 11장 30절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역설이에요. 못 낳는 사람한테 약속을 하시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민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싫어요 했습니까? 응답했습니까? 응답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것은 혈연과 지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고대 사회일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하냐면 혈연과 지연에서 확인해요. 나는 어디 소속이며 어디 출신이며 어디 집안 사람이며, 이건 정체성이 문제거든요. 동시에 이 혈연과 지연이 확인되면 이것은 곧 나를 보호하는 장치가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속한 혈연과 지연 공동체는 나의 정체성인과 동시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고, 동시에 혈연과 지연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속한 혈연 지연 공동체가요,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어떤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요 죽음으로 여겼어요. 죽음으로. 왜냐하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어디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정말 떠날 수가 없어요. 보통 고대사에서는 떠나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네 지연 혈연 공동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장 읽었습니까? 21장 읽었죠? 21장에 누가 났죠? 일단은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더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설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게 뭡니까? 15장에서도 약속, 12장에서도 이제 약속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에도 계속 약속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장을 보게 되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자로 상속자로 삼겠다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나랑 수년 동안 평생 나랑 같이 한 종입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직접 아들을 낳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요.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하면 너 이름 바꿔라.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15절 보면 사라에게 말해요. 사라야, 너 이름 바꿔라. 사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거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 웃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믿지 못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 아들을, 내가 지금 100세인데 나 아들을 낳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떻든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정말 나를 웃게 하시네요. 그래서 웃은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가서 하나님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요. 예?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후손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던 누가 또 웃었습니까? 사라가 또 웃는 거예요. 사라가 18장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우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화가 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장, 21장까지 왔는데 21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지금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이삭의 뜻은 뭐죠? 이삭은 웃는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본래 히브리 동사 중에 차하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차하크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 동사는 웃는다는 뜻이에요. 웃는다. 또는 웃는 것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아주 감동해서 웃는 게 있고 비웃는 것도 있잖아요. 비웃는다 할 때도 이 차하크라는 말을 써요.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웃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차하크라는 말을 써요. 이 차하크에서 명사로 온 게 이삭입니다. 이삭. 차하크라는 동사에서 이제 이삭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본래 우리가 한글로 이삭이라 그러지 이츠하크라고 그래요. 이츠하크. 히브리어는 이삭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츠하크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이삭을 부를 때는. 근데 어떻든 이 말은 이츠하크니까 이차크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차크, 조롱하다, 웃는다는 말에서 이 명사가 이제 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사라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장 7절 보게 되면 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나에게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나는 지금 젖먹이게 됐다, 이런 뜻이고,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는 웃지 않을 수 없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말은요, 이 우클라 대학교에 아이작 프리즌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뇌를 연구했는데, 어떻게 뭐 좀 연구하다가 뇌를 어떻게 잘 만졌나 봐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막 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막 웃는 거예요. 웃도록 놔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뇌의 어떤 부분이 한마디로 웃음을 유발하는, 웃음을 만드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뇌의 어떤 부분을, 이 웃음을 하나님 아예 그렇게 회로를 만들어 놨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웃게 돼 있다는 거예요. 웃게. 그래서 최근까지 연구를 종합해 보면 웃음이라고 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웃음이 뭐냐? 웃음은 웃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웃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에 속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웃음. 이건 이제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웃어줘가 안 웃어져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삶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본질에 속하는 게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그 다음에 동시에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웃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취의 본질에 속해요. 뭔가를 기쁨으로 성취하고 누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여기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 사람에게는 웃음이라는 요소가 여기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도 아니에요. 벌써 한 15년 된 이야기예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펀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펀경영. 펀이라는 말이 이제 재미있다, 뭐 유머 이런 것 뜻 아니에요? 한마디로 뭔가 잘 나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뭔가 잘 나가고 뭔가 부흥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경영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방식이 뭐냐면 펀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펀경의 의미는 한마디로 즐겁게 일하도록 해준다. 즐겁게. 한마디로 웃으면서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소문만복래라는 뜻이 있어요. 소문만복래. 한마디로, 웃는 문으로 웃을 소, 문문. 웃는 부문으로 만복래, 만 가지의 복이 올래자 들어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이 터득한 게 뭐냐면, 웃는 곳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웃지 않는 곳은 복이 나가는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사람이 경험한 이런 이 수고에 의하면 그만큼 웃는 것은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펀경영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웃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기쁨이 있어야 이게 성취가 잘 된다는 거죠. 동시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웃음이라는 것은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들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이 믿음은 계산하는 믿음, 계산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평안과 그 자유함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미소로부터 나오는 웃음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 웃음의 복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